오늘도 나만의 골방에서 조용히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비롯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바로 죽음이라는 사망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을 사람은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망 앞에 절망하며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만큼은 그 앞에서도 영원한 소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생명인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의 사망의 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완성의 시작임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 복음을 통하여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먼저 46절을 보시면요.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47절에서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로 가서 지금 자기 집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8절과 같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면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잘 알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놀랄만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50절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그 왕의 신하는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믿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내려가는 그 길에서 자기 종들을 만나는 와중에 정말로 신기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51절에서 52절과 같이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53절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왕의 신하와 그 가족이 깨닫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을 통해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게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요,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앞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는 그 해결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궁리하기보단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 이러한 태도와 자세의 중요성은 아무리 밤새도록 강조해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46절을 좀 더 살펴볼 건데요. 이러한 에피소드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무엇을 상징한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즉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부부관계와 같은 한 몸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이 이러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더러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만 하는데 이를 위해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만드신 그 포도주가 상징하는 그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죄사함을 반드시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음에서, 그러니까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의 이 표적이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이 일어난 갈릴리 가나라는 똑같은 장소에서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우리는요, 이러한 최종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물로 만드신 그 포도주, 바로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정결케 한 그 신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겪을 뻔한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신랑과 사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부관계가 절대로 아니라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절대로 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는, 심지어 사망조차 어찌할 수가 없는 그런 영원불변한 백년해로의 관계, 아니 영생해로하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영생해로하는 그 신혼집은 죄로 인해 썩어서 언젠가는 소멸하는 심판의 불로 사라질 이 세상의 신혼집이 결코 아니라 영원 무궁토록 쇠하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처럼 신랑 신부의 신혼집을 준비하는 책임과 의무는 아버지에게 있는 것 같이 신랑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영혼의 시작이자 완성이 되어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은혜, 또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어디가 잘나서 또 무엇을 잘해서 그래서 엄청난 업적이 있어가지고 그 업적에 근거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한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신혼집에 제가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정말 영원토록 감사드리면서요,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마치시길 바랍니다.